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계시죠? 네. 너무 날씨도 좋고요. 또 예배할 때 또 귀한 만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건데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동행하고 늘 함께 대화하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오시고 원하지 않으면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곧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표현 속에서도 되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이건 뭐 정한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 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맞지가 않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편에서의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과 내 관심이 일치되어질 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주님의 원함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죠. 왜? 분명한 것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곳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7절의 대답을 보죠. 7절 시작. 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려주지 않았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모른다고 하는 부분을 한낱 사람이 이 때와 시기를 알려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틀림없이 잘못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이래 또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계산을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해서 또 다른 어떤 교주가 생겨나고 또 다른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일어났던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막 일도 안 하고 땅도 재산도 다 공유하고 흰옷 입고 목욕하고 기다렸는데 그날이 지나가 버린 경우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약속된 뭐 어떤 예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날짜와 시기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유튜브나 어떤 설교자가 있거나 또 어떤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우리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린 말씀을 믿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8절에서 하고 계시죠.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시작은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거야. 이거 하게 하시려고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니까요.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교회는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고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면서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선교 공동체, 증인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능력 받고 그 권능 능력을 가지고 증인 되리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해 하신 성령께서 그 모인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러면서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위로 올려져 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입니다. 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올려지신 그대로, 주님이 올라갈 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고 했기에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왜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 이것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시작이 되어졌고,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성령에 의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3년 차에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기도할 때마다 늘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을 파송했지만 후원하고 있지만 정식 사무원 파송은 두 가정, 두 나라 파송을 했잖아요. 태국과 스리랑카. 그러니까 가장 우리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는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거든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공동체.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고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난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는요. 그러니까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어내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로 14절까지를 봉독할 건데요, 우리 한 절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요 많은 미혹이 있는 때거든요.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깨달아야 되겠죠. 6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될 거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 곳곳에 지진, 기근, 이건 배고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배고픔의 문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궁평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된 일에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요즘 누가 핍박합니까? 그러나 예수 증거하면 미움 받아요. 핍박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또 잠잠하면 안 되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서로 사랑하는 일이 많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일이 많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들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많은 거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신천지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난번 신방 갔더니 힐데스하임 신방을 갔는데 그 우체통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꽂아놨더라고요. 손편지를 예쁘게 썼는데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요.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합니다. 오히려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하면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이 만연합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되려고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이 성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먹는 걸로 장난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가짜를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랑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부모님이 자녀들 먹는 음식에다가 이상한 거 넣을 수 있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 한번 잘 여러분 분별하면서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진리와 비진리를 잘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 못 해가지고요. 본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비본질 때문에 상처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지나가는 거 비본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진짜 본질을 붙잡으면 비본질은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끝은 언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바로 전에 했던 승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고 간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능력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가장 큰 증거는 급속도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잠시 신문을 봤는데요, 코로나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됐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선교사 파송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왜요? 성령 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9절, 10절, 11절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문제는 언제 오시느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목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제 언제 오실 거냐를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거냐를 준비하십시오.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오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될지 모르지만, 늘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주님 오심을 대망했던 사람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했던 교회는요, 주님 오시면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1절로 46절 그 긴 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풍습상 신랑이 밤에 오는데 들러리들이 밤이니까 지금처럼 가로등이 환한 게 아니니까 등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열처녀들이 들러리로 등을 준비했습니다. 초저녁 때는요, 당연히 등에 기름이 있었겠죠. 왜? 불을 밝혀야 되니까.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더디 오다가 다섯 처녀는 꾸벅꾸벅 좋습니다. 그러다가 아싸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신랑 오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신랑이다. 네, 음악이 대신해 주네요. 네. 막 신랑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깨어 보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혹시라도 더디 올까 싶어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보충을 하니까 준비할 수 있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초저녁에 등에 있던 기본적인 기름이 소진되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 걸 빌려주면, 너에게 빌려주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 차라리 기름집에 가서 사온나.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잔치집은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등과 기름.
말씀과 성령,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요, 한쪽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도 사라지고 성령도 사라지고, 그러면 남는 건 냉랭한 가슴만 남는 거예요. 이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어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곧 오실 것 같은 분명한 우리가 그 분별이 되었다면, 이제야말로 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어디 잠시 타국에 갔다 올 계획을 가지고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주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오죠. 다시 와서 결산을 하거든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가 묻어둡니다. 그때 우리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려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비유가 종말론적으로 볼 때요, 그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달란트를 받겠는데, 그 달란트는 다름 아닌 지상 명령이죠. 지상 명령이 뭡니까? 가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고 선교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거 하긴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로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배가해야 됩니다. 증식해야 됩니다. 번식해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나 한 사람 구원받았냐? 그러면 또 다른 사람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번식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 십자가 지신 거 맞아요. 그러나 나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끝나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었는데, 나 혼자만 좋아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느껴졌다면, 이제 주님이 맡기신 지상 명령,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번식하셔야 돼요. 열매 맺으셔야 돼요. 배가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주님 오실 때는요, 양인지 염소인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의 확연한 그 딱 기준이 뭐냐면요, 양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 저주받은 자, 영벌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 분명한 구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긴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혼자 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나 혼자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이하면 되지, 그거는 땡인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고 서로 하는 겁니다. 상대가 있는 거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 오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방방타로 매일 애들이 많이 오는 거 아시죠? 우리 사같이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부목사님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들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오늘 2명은 와서 예배 드렸어요. 방방타로 온 아이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아이들은 지금 주일이라고 교회 예배 시간을 못 지켜서도 지금 놀러 왔어요. 주일을 지켜서 놀러 온 거예요. 평일날 놀러 오는 거는 그냥 놀러 오는 거지만 주일날 놀러 온 거는 그래도 예배할 확률이 지금 굉장히 가까워진 거거든요.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셔요.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졌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루 살면 더 하루 주님 만날 날 가까워 오는 거예요. 이때에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분명하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주님인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주님 언제 오시든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고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막 배가하고 증식하고 열매를 맺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막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님 오시는 날을 더 빨리 왔으면, 좀 더 빨리 왔으면 아마 이런 열망이 있을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을 막 기다리다가 막 달려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 신방을 하는데 다리가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도마가 탁 쳐가지고 부러졌는데 통기부스를 하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모하면 사랑하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실은요 이 고백이 정말 대망의 고백, 열망의 고백이 될 수 있으려면요 오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코로나 중에도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찬양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주님 흠모가 될까요? 저희 교회가 지금 파송한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스리랑카 그 나라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이들 가기 전에 물어보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식년 1년 있으면서 우리 궁평교회 함께 섬기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도 사명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날아갔잖아요. 그러다가 혹이라도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가기 전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함께 코로나를 앓고 가서 그나마 또 다행인 거예요. 그것마저도. 지금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를 받다 보면요,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비록 해외로 선교지로 나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 지상 명령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왜요? 우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